예, 새해 다 건강하시고 또 모든 일이 다 원만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라 그러면 기분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기분 좋은가요? 그래 또 뭐 불자들은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 복을 많이 지으라고 해야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그러셔서 그렇지 또 뭐 불자가 복 받으라 하는 것보다는 복을 많이 지어라라고 하는 것이 또 덕담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께서 전생에 많이 지어 놓으셨으니까 이제 뭐 받아도 되겠죠? 일단 뭐 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것이 통용되니까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덕담을 서로 주고받는 건데 복을 많이 짓는 기회를 가지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이 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살고 또 몸도 건강하고 뭐 이런 것은 기본일 거고 거기다가 마음이 좀 평화롭고 또 이왕이면 내 마음을 좀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정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좀 더 많이 내는 거, 그런 것이 어쩌면 복을 많이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사람마다 지향하는 바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선 급하게 물질적인 게 좀 여유로웠으면 이런 것도 사실이고 또 나는 좀 명예가 좀 더 있었으면 뭐 그런 것을 바라는 것도 사실이고 그렇지만 종래에는 내 마음이 모든 것으로부터 좀 자유롭고 또 자유롭기만 하면 또 그렇잖아요. 좀 고결해야지. 그죠? 그래서 좀 더 고결하고 자유롭고 평화롭고 자애로웠으면 이런 마음을 좀 내는 거 아마 그런 마음이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일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을 올해 좀 더 많이 내는 그런 해가 되었으면 그러고 여러분들이 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뭐 올해는 좀 뭘 어떻게 좀 잘해볼까 하고 계획들을 세우고 그러는데 어떻게 새해 계획은 좀 많이 세우셨어요? 그냥 그날이 그날입니까? 괜찮아요. 뭐 그날이 그날이면 또 어떻습니까?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도 좋고 또 그날이 그날이어도 괜찮고 저도 뭐 옛날에는 새해가 되면 무엇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막 쉽게 말해서 올해는 영어를 좀 공부해봐야지 뭐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보고 그러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부질없어져서 뭐 그냥 아주 간단한 올해는 좀 건강을 좀 챙기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날이 그날이어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날이 그날이더라도 날마다 우리가 인사할 때 보면 일일 시호일이다 해가지고 날마다 좋은 날이 되시라고 이렇게 서로 축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좋은 날이 되려면 날마다 좋은 복을 지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음도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짓도록 하여야 되고 내가 뭔가를 받고 싶으면 내가 남에게 뭔가도 좀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좋은 원인을 잘 지으면 날마다 좋은 날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뭐 그날이 그날인 그런 해다 할지라도 날마다 좋은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마음 한구석에 해보면 어쩔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올해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법화경에 대해서 얘기 좀 한번 해볼까 해요.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많이 해보셨죠? 법화경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예. 사경 끝까지 하신 분. 어이고 많으시네. 예. 법화경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강경하고 법화경하고 또 화엄경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런데 저도 뭐 이렇게 읽고 공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늘 법화경에 대해서는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보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방식 그대로만 얘기하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상당히 다른 경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뭐 부처님이 그냥 뭐 알았다 그러고 말씀해 주시거나 아니면 알아서 말씀해 주시거나 보통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 법화경은 부처님 좀 말씀해 주세요라고 얘기하니까 아이 냅둬, 안 해, 나 안 할란다, 내 해봐야 너희들 안 믿을 거니까 내 안 해. 그래도 부처님 좀 해주세요, 우리가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관두라니까, 그래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관둬, 이렇게 3번이나 거절을 하셔요. 예. 그런 거 알고 계셨어요? 몰랐어요? 아이고 고마워라. 모르는 분이 계셔서 내가 말할 건덕지가 되네. 저도 옛날에 이걸 처음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부처님이 법문해 달라고 그러는데 그만두라고 이렇게 거절을 하신단 말이야. 3번씩이나 그것도. 그래서 그것을 뭐 3번 거절하셨다고, 3번 거절하시고 또 3번 청했다고 해서 삼지삼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래 좀 독특한 경전이에요. 그리고 또 부처님이 그만둬라, 너들 얘기해봐야 안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성질 급한 또 비구니 스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버려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라 한 5천 명이 나가버려요. 부처님이 오늘 법문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다 알아들었다고 한 5천 명이 자리에서 나가버린다니까. 여러분들 상상이나 됩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일요법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끝터리에서 한 5명만 나가도 아이고 저 양반들이 왜 나가신다냐, 오늘 재미가 없으니까 또 처음부터 비트코인 얘기했더만 나가버리네, 이럴란지도 몰라요. 그런데 글쎄 부처님이 얘기하는데 그래 5천 명이 나가버려. 이런 사건이 생기는 경전이 법화경이에요. 대단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참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째 이런 사건이 있을까? 진짜 그랬을까? 그랬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럴 만도 해.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1단계가 있으면 부지런히 공부해가지고 또 2단계를 공부하고 또 2단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또 3단계 공부하고 3단계 공부한 다음에 또 4단계 공부하고 이런 얘기들을 그동안에 쭉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 경전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기분 좋으면 부처님이 그냥 기분 좋으면은 바로 수기를 내려버려요. 너는 미래세에 얼마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러이러한 이름을 가진 부처가 될 것이다. 부처가 될 것이다라고 미리 예약해버려요. 에? 우리 대통령 선거도 안 했는데 다음 대통령은 너여라고 그냥 점 찍어져 버린다면 기분 얼마나 좋겠어요? 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죠? 대통령 할 사람은 별로 없나 보네. 부처님 한다고 점 찍어주면 좋겠어요? 제법 많으시네. 처음부터 점을 찍어줘 버린다니까, 그냥 부처님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엄청난 내용이 있으니까 그냥 기존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런 얘기는 뭔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요. 예. 그런 경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사실을 알면은 아마 놀라실 거예요. 그냥 스님이 얘기해 주니까 그렇거니 하고 그냥 들으면은 뭐 그냥 흘러가는데, 여러분도 저처럼 의문을 가지고 이 경전을 들여다보면은요, 특별하고 이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왜 이런 사상이 등장했을까? 왜 이렇게 경전이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역사의 현장,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경전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고뇌와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이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불교가 3천여 년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대승경전이 등장하고, 또 그 대승경전이 특히 동쪽으로 와서, 우리 동아시아 이쪽으로 와서 꽃 피우고 이런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법화경이 굉장히 유행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도 법화경을 좋아하는데, 그런 걸 보면 우리에게는 왜 이 경전이 필요할까,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공부하는 데 있어서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생각을 하고, 또 현대 사회는 굉장히 시간이 빨리 가는 시대잖아요. 소위 4차 산업 시대라고 하는데, 4차 산업 시대에는 과연 우리 인간들이 똑바로 있을 수 있을까를 걱정할 만큼, 어디까지가 인간일까, 무엇을 인간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걱정하기도 하고 또 희망을 갖기도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어떻게 보면 일불성 사상이라고 해서 굉장히 오직 부처로 향하는 마음, 이것만을 제일로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일불성이 누군가 봤더니 멀리 가질 않아요. 여기 지금 법회를 하고 있는, 또 법회를 듣고 있는 우리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으로 연결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치면 바로 부처다. 마음을 깨치든 깨치지 못하든 바로 부처다. 이렇게 말하는 인불사상 또는 불승사상, 이런 것이 법화경의 큰 요지인데, 세상이 각박하고 번잡할수록에 더 사람이란 무엇인가, 또 부처란 무엇인가가 더 소중한 그런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우리가 오래된 경전이긴 하지만 법화경을 또 한번 공부해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조계종은 대승불교잖아요. 그래서 근본불교, 초기불교를 시작으로 해서 또 각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파불교가 막 생겨나고, 그리고 부파불교가 동쪽으로 건너와서는 또 대승불교가 됩니다. 대승불교가 된 다음에는 또 선불교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선불교가 굉장히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로 오면 화엄경이나 법화경을 보면 일불성 사상으로 오면서 더 이제 엑기스로 선불교가 꼽히게 되는데, 거기에는 사람이 곧 부처다, 깨달은 사람이 곧 부처다, 깨닫지 못했더라도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으로 최종적으로 이렇게까지 발전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불교를 하고 있고 대승불교를 하고 있는 우리 조계종 불자들은 정말 모든 이가 부처다라고 하는 사상을 잘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은 법화경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화경은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많고 이제 그런데 제가 얘기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듯이 하면 좋겠고, 뭐 오늘은 뭐 이런 정도로 하는데 프린트가 혹시 만들어지면 또 프린트도 나누고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마침 법화경에 대해서 많은 책들이 있는데 해인사 백년함의 성철 스님의 그 상자인 원순 스님이 계셔요. 원순 스님이 저의 사숙 스님이시기도 하시는데, 원순 스님께서 연꽃 법화경이라는 책을 이렇게 번역을 하셨더라고요. 연꽃 법화경, 도서출판 법공양에서 나왔네. 근데 아주 한글로 풀이를 잘 해놓으셨어요. 뭐 토를 달 필요가 없을 만큼 잘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가지고 뭐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볼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처를 공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세 가지로 좀 나눠요.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의 얘기, 그 다음에 또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부처님의 이치를 깨달은 것에 대한 얘기, 이치를 깨달은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직접 듣지도 않았고 이치를 깨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보살행을 통해서 우리가 부처를 깨닫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모든 수행법들이 당신은 곧 부처요 라고 하는 일불성 사상으로 점철된다. 이것이 법화경의 가장 큰 핵심 줄거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정도로 생각하시면서 듣기만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은 주로 비유하기도 하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머리를 복잡하게 써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들으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얘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몇 번 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올해 어쨌든 2달에 한 번씩 제가 하니까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한 권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박수 한번 치고 합시다. 박수 치니까 지금 들어오신 분이 기분 엄청 좋네, 그죠? 예. 그래 또 외국인들이 이렇게 가운데 탁 앉아 계시니까 더 좋다. 외국인들이 가운데 앉으니까 좋죠? 또 박수 쳐줘. 그래요. 이제 외국인들이 오시면 이제 잘 모르시니까 어간에 정 가운데 앉으시잖아요. 그러면은 제발 좀 냅둬. 어떤 불자님들은 막 혼내키면서 옆으로 비키라고 막 그러는데 그래 안 해도 돼. 가운데 앉아주면 얼마나 좋아. 기분 좋아가지고 여기 앉으면 어떡할겨. 그거보단 낫잖아, 그죠? 이게 좀 이렇게 들어오는 것 자체가 부처님 앞에 같이 동참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예. 이제 이 경전도 여시야문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예? 예, 안한존자죠. 예? 안한존자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때 부처님께서는 마갈타국 왕사성 영치산에 계시었고 큰 비구 대중 1만 2천 명도 함께 있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다국의 왕사성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치산은 뭐 영축산이라고도 하죠. 신령스러운
모양이 그 바위 모양이 꼭 독수리처럼 생겼다 해서 영축산이다, 영취산이다 이렇게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산에 계셨는데 스님들 1만 2천 명과 함께 있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금강경에 보면 1250명과 함께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기는 몇 명이에요? 12,000명이죠? 몇 배입니까? 10배죠? 스케일이 10배 커졌어요. 1250명에서 12,000명으로. 근데 좀 어때요? 좀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은 의문을 제기하면 안 되시겠지? 근데 제가 좀 제기해 볼게요. 왕사성에 12,000명의 스님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밥 먹으러 시내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좋아요? 좁아? 우리 스님들, 조계종 스님들이 10,000명이거든요? 지금 현재 10,000명의 스님들이 조계사 일대에서 탁발을 점심때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괜찮겠어요? 난리가 나겠습니까? 열 팀으로 나누면 1,000명씩 나눌 수 있겠네, 그죠? 1,000명씩이 한꺼번에 다닐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그럼 100명씩 나눠볼까요? 100명씩 100팀이요, 100팀. 100팀이 탁발을 나가면 이 시내 난리 나요. 서울 시내 난리 난다니까? 근데 왕사성은 가보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10,000명의 스님이 탁발을 나가버리면 아마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뭐 경전에 12,000명이라고 써져 있으니까 우리 그냥 믿어버립시다. 그래요. 믿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어쨌든 부처님 경전을 볼 적에 이렇게 꼭 꼬치꼬치 따져갖고 보는 것은 꼭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왜? 1250명은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근거가. 부처님 제자가 어떻게 해서 1,000명이 되는가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제 10,000명은 어떻게 해서 10,000명이 됐는가? 물론 근거를 찾아보면 알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어째서 1,200명이 보통 제자들이 1,200명이 우리가 익히 들었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12,000명이라고 할까? 이건 한번 좀 잘 생각해 보면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경전은 단순한 경전이 아니에요. 똑같이 얘기하면 안 돼. 이거는 좀 달라야 돼, 스케일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경전이다. 너희들은 얘기해도 잘 못 믿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의 경전이라서 등장하는 대중들도 뭐 1,200명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12,000명으로 시작합니다. 이것 하나만 보더라도 스케일이 좀 크구나.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들 비구는 모두 아라한으로서 모든 허물이 사라져 다시는 번뇌가 없었으니 자신의 공부를 이루고 얽어맨 인연을 다 풀었기에 마음이 자유로운 분들이었다. 여기 모인 12,000명 대중들은 다 아라한이에요. 그래서 허물이 다 사라져서 번뇌가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번뇌라고 하는 것은 허물이 있으면 반드시 번뇌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번뇌가 사라졌다 이 말은 허물이 사라졌다라는 말도 되는구나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허물을 잘 돌아봐 가지고 허물을 내려놓고 반성하고 참여하는 것 그것이 또 번뇌를 없앨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계기도 됐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또 얽어맨 인연을 다 풀었기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얽어맨 인연을
어떻게 우리가 다 풀을 수 있어요? 얽으면 인연 다 풀어버린 분 계세요 혹시? 쉽지 않을 겁니다. 얽으면 인연이 한두 가지가 있어야지. 뭐 하다못해 여러 가지 집 걱정, 뭐 걱정, 뭐 걱정, 인연 때문에 다 걱정이잖아요. 뭐 손자도 걱정해야 되고 손녀도 걱정해야 되고 얽으면 인연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인연을 어떻게 우리가 다 풀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는 얽어맨 인연을 다 풀어버린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얽어맨 인연, 그것은 곧 번뇌로 인연 연결되고 그것을 잘 풀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얽어맨 인연들을 다 버려버리라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인연을 버려버린다고 해서 풀어지나요? 잘못 버려버리면 세세생생 이어져 버려. 요즘에 인기 있는 영화가 두 가지가 있다는데 혹시 신과 함께란 영화 혹시 아세요? 혹시 보셨어요? 보셨구나. 신과 함께 한번 꼭 보세요. 우리 저 지장전에 가면 시황전 있죠? 시황전. 10대 대왕들 계시잖아요. 우리가 죽으면 그분들을 만난답니다. 한 분씩 만나서 면담을 다 한대요. 그래서 잘못한 거 있으면 그분한테 좀 혼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정말로 잘 살았으면 칭찬도 받고 그런가 봐요. 근데 그 10대 명왕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고생도 하고 뭐 이런 걸 영화로 만들었어요. 볼만합디다. 저도 봤어요. 예. 놀랬어요. 야, 한국 영화가 그래픽을 이렇게도 잘 만드는구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 한번 여러분들은 보세요. 큰 공부가 됩니다. 뭐 그것이 뭐 사실이다 아니다 그런 건 내려놓고 일단 우리가 좀 거짓말도 좀 하지 말고 살아야 되겠네. 남 도울 일 있으면 돕고 살아야 되겠네. 올바른 판단 잘못해가지고 또 혼나기도 하네. 이런 거를 공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그냥 바르게 삽시다, 착한 일 합시다 이것도 좋지만 영화라고 하는 그 간접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꼭 좀 보세요. 그래서 인연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가 처음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꼭 제가 좀 읽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거기에 참석하는 참석 대중이 나와요. 우리가 법회를 하면은 우리 어디 저기 부처님 뭐 오신 날이라든지 또 뭐 어디 절에 낙성 법회 이런 데 가면 내빈 소개하죠. 내빈 소개. 오늘 국무총리 누가 오셨습니다. 뭐 국회의원 누가 오셨습니다. 이런 거 얘기하죠. 그런데 그 내빈들이 누가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아이고야 이게 오늘 성격이 어떤 성격이다 알 수가 있고 또 우리 주지스님이 대단하네. 능력이 대단하신가 법력이 대단하신가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잖아요. 내빈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행사 때 가면 웬 내빈이 그렇게나 많은지 참 거시기 할 때가 많은데 그런데 우리 부처님 경전에도 내빈이 등장해요. 내빈 한번 소개해드려 볼까요? 그분들의 이름은 부처님의 설법을 처음에 들은 이건 기억해 두세요. 부처님의 설법을 제일 처음 들은 사람이 아야교진녀예요. 이분은 부처님 설법을 하루 저녁 듣고 깨치신 분이에요. 아야교진녀. 고행제일인 마하가섭, 승단을 제일 잘 공양하는 우루빈나 가섭, 모든 번뇌를 항복받은 가야가섭, 교화가 뛰어난 나제가섭, 지혜제일인 사리불, 신통제일인 대목골련, 알기 쉽게 설명을 잘하는 마하가전년,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보는 천한 아누루타, 천문과 역술에 뛰어난 겁빛나, 계율을 잘하는 교본파제,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이파다, 좌선을 잘하는 필름가바차, 병이 없고 욕심 없는 바꾸라, 어려운 질문에 잘 대답하는 마하구치라, 기쁜 마음으로 법을 듣는 난타, 용모가 뛰어난 손타라 난타, 설법을 잘하는 부르나, 모든 현상이 공인 줄 아는 수보리, 부처님의 법을 제일 많이 들은 아난,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 등으로서 여기까지만 들어도 굉장하죠? 뭐 이 정도만 들으면 뭐 아이고야 이건 뭐 보통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재미난 게 참 많아요. 그 우르빈나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이 세 사람을 삼가섭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단을 제일 잘 공양하는 우르빈나 가섭은요 제자가 몇 명이었냐면 500명이었어요. 500명.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원래는 불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배화교라고 그러죠. 불이 곧 부처님 역할을 대신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종교가. 이게 우리는 지금 부처님이나 뭐 이런 신들을 딱 제하고 나면 이 지구상에서 제일로 큰 신이 어떤 존재가 신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가 없으면 안 됩니까? 제일로 큰 게 뭐예요? 우리 지구에서. 에? 아이고 박수 한번 치자. 야,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예. 아유 잘하시죠. 해가 제일 중요해요. 해가 신이요 신. 해가 신이던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해가 신인 종족 많아요. 저기 양산 장사는 지금도 해가 신이요. 안 웃으시네. 예, 예. 아 태양광 발전소 사장님은 해가 신이라니까. 아 재미가 영 없나 보다. 우리 인류가 최초에 어렵게 살 적에는 동굴 속에서 살았답니다. 캄캄한 동굴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동굴에서 살면 습기하고 뭐 뱀 이런 것이 제일로 무서웠을 거 아니잖아요. 어둠 이런 거가.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던 시대에는 해가 제일로 좋은 거였어요. 해가 뜨면 살았다. 해가 지면 공포요. 해가 곧 신이었어요. 그때는 BC 한 5,000년 전, 7,000년 전, 10,000년 전 이런 10,000년 전에 등장하는 그 5,000년 이상 10,000년 전에 등장하는 암각화에 보면 태양이 신으로 등장하는 암각화가 저쪽에 중앙아시아에 가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신이 곧 태양이었어요. 빛이 곧 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빛을 섬기던 이들이 누구냐면 배화교예요. 불화자, 불을 섬긴다 해서 배화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날마다 촛불 켜놓고 절하고 이게 우리 지금 촛불 켜죠. 빛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는데 이 불을 바위 밑에다 켰던 전통은 그 배화교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 전통을 우리가 쭉 이어와서 우리도 지금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해서 촛불을 켜는지도 몰라요.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인류가 최초에는 빛이 그렇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빛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들을 배화교라고 그래. 근데 이들이 제일 첫 번째 형님이 우르빈나 가섭인데 이 양반 제자가 500명이었다니까요. 500명. 그리고 두 번째 동생 이름이 가야 가섭인데 거기도 250명. 그 다음에 나제 가섭이 세 번째인데 거기도 250명이에요. 제자가. 그랬는데 부처님이 제일 처음에 깨닫고 나서 쉽게 말하자면 도전장을 내미는데 누구한테로 가냐면 이 우르빈나 가섭한테 갑니다.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그때 당시에 가장 세력이 컸던 이 가섭 삼형제를 향해서 가요. 가가지고 한번 붙어요. 쉽게 말하자면 그 우르빈나 절에 가가지고 오늘 하룻밤 재워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벌써 보고 알고 저 양반 오면은 안 돼. 저 양반 말 잘하고 말이지 논리가 뛰어나가지고 복잡해. 재워주지 마. 그래가지고 방 없다고 그래라.
그래갖고 방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돌려보내기는 뭐하니까 굳이 그래도 자고 싶다면 저쪽에 큰 독용이 살고 있는, 뱀이 살고 있는 방이 하나 비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뱀이 살고 있는 그 방에는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한 사람도 살아나온 사람이 없으니까 그 방을 쓰려면 쓰든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 방을 쓰셔요. 그냥 들어가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밤에 뱀이 싹 나와가지고 부처님을 잡아먹으려고 나왔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신통력으로 교화를 합니다. 야, 이 사람아, 수천 년을 동안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래 남의 목숨을 빼앗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얼마나 불쌍하냐.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고 마음을 좀 깨쳐가지고 좀 밝게 살고 남도 좀 돕고 살아 이 사람아 하면서 부처님이 법문하셨어요. 용이 그래 감탄을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나왔다가 그냥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그래 내 이제 나 좀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할래요? 그러니까 내가 너 살려줄 테니까 그러면 요 바로 안으로 들어가. 그래가지고 바로 안에다 탁 들어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다음날 아침에 이제 죽었는가 살았는가 보려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부처님이 탁 어둠 속에서 광명을 바라면서 탁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가지고 우르빈나 가섭이 이제 아이고 이 좀 오시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차도 좀 대접하면서 대체 어떻게 된 거요? 당신은 무슨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이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유명한 불에 대한 법문을 합니다. 눈이 불타고 있다. 사물이 불타고 있다. 그것을 보고 있는 마음이 불타고 있다. 세상 모든 것이 불타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불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정해져 있는 이 가섭 삼형제한테는 참 청천벽력 같은 법문을 하시는 거예요. 불이라고 하는 존재가 따로 있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이 불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아이고 이 양반이 나보다도 한 수가 아니라 한참 수가 높으네. 그래가지고 우르빈나 가섭이 엎드려 절을 해요. 부처님한테. 그 나를 좀 이제 좀 제자로 삼고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처음에는 물론 사양을 하셨겠지만 자꾸 받아달라고 그러니 어떻게 해. 그럼 알아서 하라고 그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제일 큰 형님이 제사 지내던 도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지금 다 쓸데없거든. 그동안에 불에다가 맨날 절하고 날마다 불을 피우고 불이 생명이고 불에다가 공약물 올리고 했는데 이게 다 쓸데없거든. 그래서 그냥 그 불 제사 지내는 도구를 전부 다 강물에다 버려버려요. 버려버리니까 저 아랫 동네에 사는 두 번째 동생 있는데 이게 다 떠내려와 버리니까 어이구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가지고 빨리 전화해서 형님한테 가보자. 그래서 빨리 가보니까 글쎄 형님이 제사 지내는 도구 전부 다 버려버리고 불을 섬기는 자리에다가 부처님 탁 모셔놓고 절하고 오늘부터는 우리 형님이다 그러고 딱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형님이 뭐 형님을 모셔버렸는데 동생들은 그냥 엎드려서 절해야지. 그렇게 해갖고 갑자기 부처님 제자가 500명 플러스 250명, 250명, 1000명이 생겨버린 거예요. 부처님 제자가. 대단하죠? 뭐 내가 얘기는 했습니다만 박수 칠 일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부처님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라이벌전을 하더라도 이렇게 한 방에 그냥 멋있게 해가지고 부처님 제자가 1000명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나서는 또 아까 우리 목골련하고 사리불 나오잖아요. 이분들 밑에 있던 제자들이 또 100명씩 있었대요. 근데 또 이분들하고 또 딱 어떻게 그냥 여기는 도전이 아니고 그분들이 와요. 부처님께.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들을 100명씩 데리고 와버려요. 그러니까 1200명이 돼버렸죠, 이제. 거기다가 또 왕족 중에 한 분이 또 출가하는데 그분 친구가 한 50명 된대요. 그들이 그냥
그 중에 제일로 멋있고 미래가 두각을 나타내던 사람이 부처님 밑에 출가하니까 그냥 같이 출가해버려요. 그래서 부처님이 얼마 안 걸려서 그냥 뭐 가게 문을 열자마자 뭐 얼마 안 걸려서 막 1250명이 생겨버리는 거야. 승단이 그렇게 해서 바로 그냥 1250명이 생겨버립니다. 그 뒤로 생긴 제자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소소하게 이렇게 기록들이 있지만 금강경에 1250명이 등장하는 배경은 이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공들이 바로 이 우르빈나 가섭하고 가야 가섭하고 나제 가섭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등장해요. 이 법화경에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1250명인데 여기에서는 12,000명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렇게 스케일이 크다 보니까 이렇게 등장하는데 말하자면 이 재미난 게 많아요. 이렇게 막 무슨 뭐 천안이 제일로 높다든지 뭐 지혜가 제일 높다든지 법문을 제일 잘한다든지 이런 건 대충 알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천문과 역술에 뛰어난 겁빛나 이런 것도 등장하는 거 보니까 참 부처님 제자는 참 다양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도 천문이나 역술에 뛰어난 분 계시죠? 그런데 이제 뭐 우리 불자들은 뭐 그런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을 잘 이끌어주고 잘 쓰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법회에 등장하는 초대 손님들이 내빈들이 얼마나 대단한 내빈들이 등장했는가를 우리가 좀 보면 좋겠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누가 등장하냐면 그 부처님의 아들 라훌라가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데 그 밑에 보면 또 부처님 법을 배우고 있는 이와 다 배운 이들 이렇게 말하자면 부처님 법을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는 대충 다 아는 사람도 있고 아직 좀 한참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 마파사파제 권속 6,000명과 함께 있었으며 마파사파제 비구니는 누구냐면 부처님을 키웠던 이모예요. 부처님의 어머니가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모가 그때 당시에 어떤 전통에 따라서 이모가 부처님을 이제 대신 키우시는데 그 마파사파제 비구니도 권속 6,000명과 함께 있었다고 그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라훌라 어머니인 야수다라 비구니 또한 스님의 권속들과 함께 있었다. 라훌라의 어머니 야수다라 비구니 누군지 아세요? 라훌라의 어머니 누군지 아세요? 예? 예. 예. 오늘 숙제로 남겨놓을까요? 라훌라는 부처님의 아들인데 라훌라의 어머니면 누굴까? 예. 부처님의 하여튼 출가 전에 그분도 여기 와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장하는 것은 이 경전이 얼마나 대단한 경전인가 이걸 얘기하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경전이 아니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경전이다. 이거를 얘기하시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장시켜요. 그러고 나서는 뭐 큰 대보살들,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신들, 그리고 왕들까지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전초전이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등장했고 이 경전은 얼마나 대단한 경전이길래 그래 부처님이 제자들이 법문해달라고 하는데 3번씩이나 거절하고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3번씩이나 거절을 할까 이런 정도의 의문을 남겨놓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잠시 입정 한 3분만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한 것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부처님이 대체 왜 세 번씩이나 법문을 거절하실까 요구하고, 그리고 이 법화경은 모든 사람이 곧 부처다라고 하는 일불승으로 가기 위한 법문을 하시는 경전이다. 이런 거 정도만 생각하시고, 사람이 곧 부처다 이 말은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곧 부처다 이 말이거든요. 나도 부처이듯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다. 그럼 부처님 만나면 어떻게 잘 공경하고 받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잘 받들어야 된다. 이런 거 정도 생각하면서 잠시 입장하겠습니다. 스님 죽비 한번 칠까요? 마칠까요? 네, 새해 하여튼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네.